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강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땅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너희를 주저하니 입으로는 수고요 속으로는 소조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늘 고백하지만 삶 속에 향기가 묻어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모든 부족한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소망을 담아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감당하며 경제는 새 힘을 얻고 성장하게 하시고 남북 간의 긴장 모드는 화해의 모드로 전환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빛처럼 소금처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13년은 두드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8가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두드림으로 떨림 있게 하시고 열림 있어 세상 향한 울림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행복한 나눔을 갖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에서 강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봉사로 이름 없이 획도 없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영육간의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새 증인된 삶으로 혁신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천국이요 안식처 되게 하시고 행복의 터전 되게 하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하고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큰 꿈을 펼치는데 하나님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질변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삶 속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올 때는 그저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은 종료주일이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분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후 공동회에 있습니다. 세례교회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아로마 4층에서 호신대 영성신학교수 최광선 목사님을 모시고 두드림 기도 세미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출발하는 고난주간 순교지 순례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서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달걀 만들기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각 아쿠아와 부설기관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부활절부터 2주간 분당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9.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 8. 활력있고 능력의 성령님 되신다 약속하셨네. 절대로 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감사하세. 부활절로 삼행시를 지어 페이스북 방향대강교회 그룹에 올려주세요.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주에서 전시회를 가집니다.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식은 김영균 집사, 정란주 권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 1시 아로마 4층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 있습니다. 이 권사의 원래 해가 19일 화요일 오후 8시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대관 뉴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문답을 거쳐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명단 호명할 때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남, 박수민, 황보춘식, 김미진, 김아현, 이경태, 이근회, 이종범, 정현준, 강소영, 장은진. 기도함으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약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복음의 말한 바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 말씀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들이 서약하였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으시는 분 4분 빼놓고 나머지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종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박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황보 충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미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아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이경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이근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십시오. 입교하신 분들도 일어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풀어준 이 물로 세례받음이 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덮어주고 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종범, 정현준, 강소영, 장은진 이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며 입교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잘 감당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중간 앞에 좀 서십시오. 우리 교인들 바라보시고 서십시오. 제가 공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바라보시고 쭉 서십시오. 김종남, 박수민, 황보충식, 김미진, 김아연, 이경태, 이근혜 이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양대광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이종범, 정현준, 강소영, 장은진 이들이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에서 불쌍하면서 사람들이
포함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장애인 사역하시는 박영로 목사님, 나영지 목사님, 그리고 두 딸 조이, 이래양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광주일보의 박영진 성도 동생이신 광주일보 기자실 때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성욱 성도님, 조수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부부신데요. 우리 함께 축복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의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원사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온마른 나의 영혼에 불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향기로운 삶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목마른 나의 인생이라 그랬는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인생의 갈급함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활짝 여는 열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가페 찬양단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의 길 걸으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 가슴이 막 떨렸어요. 그리고 대광 파이어 오직 그 승리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사랑하리라 고백하는데 가슴이 많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떨리게 하고 십자가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가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울림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는 분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울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파피루스라 그래서 식물 그 갈대같이 생긴 것을 펼쳐서 거기다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양피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짐승의 가죽, 양이나 염소, 소가죽 같은 것을 이렇게 눌러서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양피지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가 구하기가 힘들고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했던 양피지인데 그 남긴 글들이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지면 이렇게 긁어내거나 진 이겨가지고 글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다시 글을 남기게 이렇게 양피지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서들 중에는 지워진 흔적 위에 새로 쓴 글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떨 때는 글자가 좀 중복되어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펠럼시스트라고 얘기한답니다. 펠럼, 다시, 시스트, 쓴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쓴다라는 뜻에서 펠럼시스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양피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양피지의 일부분, 글자 남겨져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펠럼시스트라는 용어는 다시 쓴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양피지인데, 저게 1998년도에 미국의 한 경매 시장에서 저게 경매로 낙찰됐답니다.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저 양피지가 팔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98년이면 우리나라가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해서 저 양피지가 35억에 팔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 양피지 그 글자 몇 자 써 있는 게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 양피지가 바로 펠럼시스트입니다. 사람들이 양피지에 보이는 글자 말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현대 과학 기술로 막 X선도 찍고 뭐 디지털 기술로 해가지고 보니까 저 글자 밑에 동그란 도형이라든가 삼각형 모양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희미했는데 X선을 비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과연 여기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찾아보니까 저런 도형, 그 다음에 이런 것 글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흔적들은 붉은 표시로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도형과 글자를 추출해낼 수 있었는데, 저 양피지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펠럼시스트 흔적은 아르키메데스의 논문의 일부분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피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흔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 양피지를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저 양피지에 아르키메데스가 자기의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양피지 저 도구 봐도 하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수학 기호 써있고 막 도형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긁어내고 지우고 그 위에다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한 250년 전 사람이니까 저게 수천 년이 된 양피지잖아요. 더더군다나 아르키메데스 자료를 발견했다는 게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혹시 계실까봐 스트리킹한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목욕하다 말고 자기가 특별히 생각하던 물질의 비중과 밀도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던 수학자이고 과학자인데,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그 당시에 임금님이 임금님이 쓰는 금관을 하나 주고는 이 금관이 진짜 100%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은 같은 것이 섞여 있는지 그걸 네가 알아내라 이렇게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금관을 뽀개가지고 그 안에 재질을 검사해가지고 이거 진짜 금이다 아니다 하면 되지만 금관을 깨뜨릴 수가 없고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다 놔두고 힘들다 그러고 목욕이나 해야지.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물에다가 몸을 탁 담그는 순간 자기 몸이 들어가는 만큼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구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물에 넘치는 양으로 보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가 외친 말이 유레카 유레카 그러면서 거리를 옷 벗은 시동으로 막 뛰어갔다잖아요. 유레카라는 말은 찾았다, 발견했다, 드디어 알았다 이런 탄성인데,
그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다가 목욕하는 순간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물의 양만큼, 넘친 물의 양만큼 순금을 가져다가 넣으면 똑같은 양의 물이 넘치는 것을 재가지고 그 물질의 부피하고 비중을 볼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비중의 원리를 발견해낸 그런 사람이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연구하고 또 도형, 기하학, 또 수학 이런 걸 남겨놨던 자료가 그 양피지 속의 흔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펠럼시스트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거의 흔적이 막 중첩돼 보이지만 그 역사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이 나쁜 짓을 한 것 증거를 찾으려고 검찰이 막 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에 보면 분명히 그 나쁜 짓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을 텐데 가서 그 컴퓨터를 압수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리 그 모든 관계되는 파일들을 싹 지워버렸어요. 지웠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없어진 컴퓨터 없어졌다고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걸 가져다 딱 갖다 놓고 삭제해버린 그 컴퓨터에도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컴퓨터 사용했던 로그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삭제를 해버렸지만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전문가들만 찾아낼 수 있는 그 기술로 동원하면 삭제되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짓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범죄자에게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흔적을 통해서 찾아낸 자료를 딱 들이밀면서 당신 이랬어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양피지에만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내 마음에 인생의 삶을 지나왔던 모든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겪었던 것, 친구들하고 겪었던 것, 이런 모든 삶의 흔적들이 쌓이고 그 흔적을 남겨서 오늘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수십 년 전의 일은 깨알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해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기억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어디 육체의 흔적이 어디 남아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오래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들이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우고 다시 쓰더라도 이전 것이 흔적이 배어서 시간이 흐르고 모습이 달라져도 지나간 사건과 역사 속에 과거의 삶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들을 다 막 없애고 새로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해도 과거의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건축학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건축학에서는 그 도시 설계 이런 거 하는 곳에서는 로마 같은 도시, 과거의 역사의 흔적이 새로 만들어진 도시의 흔적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중으로 겹쳐져서 흔적이 남아서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 이런 도시 건축을 역사의 흔적이 층층이 남아있다는 뜻에서 로마 같은 도시를 펠럼시스트 도시라 이렇게 건축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적이 남는다니까요. 과거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오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접어두고 한 번 저지른 죄의 흔적은 우리의 영혼에 남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이나 손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죠. 물로 안 씻어지는 거는 뭐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화학 제품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깨끗이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 저지른 죄의 흔적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싫으나 좋으나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졌던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점검하고 심판받는 심판의 자리에 누구나 다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컴퓨터에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을 싹 지웠어도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춰졌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지만 어린 양 되시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서 그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 내가 당신 용서해 줄게 말로는 죄를 용서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공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가에서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편 12절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기억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를 하셨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흔적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받은 사랑의 흔적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의 과거의 삶은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는 삶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데 책임을 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쫓아가는 자입니까? 온갖 삶의 교만과 타락의 삶이 그 삶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무엇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그 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읽은 14절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완전하게 지우고 그 위에 십자가의 흔적만 남겨두었다는 것. 이제 이후로 바울의 삶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펠럼시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펠럼시스트, 자신의 삶 속에서 건들기만 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셔서 세우신 교회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고 아무리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는 십자가로 다가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 주인이 노예한테 넌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양과 소, 염소 이런 거 많은데 다른 사람들 소유하고 막 섞일 수가 있으니까 엉덩이에다가 불로 인두를 지져가지고 내 표시를 하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짐승의 엉덩이에다가 탁 파인을 붙지 않습니까? 불로 지져놓은 그 낙인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섞여도 이거는 누구의 암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짐승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도 이 주인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놨어요.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엉덩이에 아니면 마음에 예수님께서 넌 내 거다 하고 예수의 스티그마, 도장, 낙인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어떤 자유함도 가지지 못했던 노예로 찍힌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내 거다 하고 사탄이 우리를 딱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낙인을, 사탄의 낙인을 완전히 지우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 삶의 헬럼시스트처럼 남겨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예수의 흔적만을 간직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전에 자기가 막 헬라 철학 찾아다니고 막 학위를 받으려고 막 쫓아다닐 때 이런 사람 다 내려놓고 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도 않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사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바울을 건들기만 하면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울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림. 바울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자신의 삶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 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을 떠들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펠럼시스트처럼 예수의 흔적을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은 오늘 세례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펠럼시스트로서 축복된 삶을 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도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세례받고 또 함께 축하하며 이전에 우리가 세례받았던 거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에 응답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울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복된 헌신이오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헌신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온 누리의 울림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직 십자가의 흔적 간직하며 세상을 향하여 울림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바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동안 세례교인들은 그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되는 세례교인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서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공동회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